마태복음 7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지식의 양이 아닙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고 다가 아닙니다. 순종의 깊이에 그 본질이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성경을 지금 계속 통독하고 있는 중에 있죠. 성경을 저희가 묵상하고 통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말씀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반드시 행함이 따를 수 있도록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아이들의 마음에, 머리에 새겨두고 그것을 또 한 가지 한 가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체험해 갈 수 있는 신앙을 교육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미 유럽이나 다른 이미 먼저 예수를 믿었던 많은 나라들이,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계 경제에 대해서 봐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곳에는 경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풍성함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역사적인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로 절대로 마칠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 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두 청소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 모두 굴뚝 청소를 마치고 나왔어요. 한 사람의 얼굴은 검댕이가 묻어 있고 한 사람의 얼굴은 깨끗했습니다. 누가 얼굴을 씻었을 것 같아요? 네, 깨끗한 사람의 얼굴을 씻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눈은 내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바라보지요. 얼굴이 깨끗한 사람의 그 눈은 검댕이가 묻은 상대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얼굴이 검댕이가 묻어 있으니까 자기 얼굴도 묻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세수를 한 거지요. 그러나 얼굴에 검댕이가 묻은 청소부는 얼굴을 씻지 않았습니다. 왜요? 깨끗한 얼굴을 바라봤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남의 얼굴을 볼 수는 있지만, 남의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상대방을 판단할 수는 있지만 내 자신을 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때 우리는 바르게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서 이제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 홍수를 얘기하죠. 바람이 불어 태풍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아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믿음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만 한다고 믿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먹여야 되고 훈련시켜서 이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시켜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이 자녀들이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양만 많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말씀 위에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순종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믿음의 세계가 보이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아느냐? 시어머니는 남편의 어머니고 친정어머니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마음이 아프대요. 이제 이해가 됐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는 머리가 아파요. 어떠해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머리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로 믿는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나를 낳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주님이 되고 왕으로 될 때 우리는 어때요? 이제 가슴이 아파오는 거죠. 가슴이 아파하면 어때요? 우리 친정엄마에 대한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그냥 친정엄마,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가슴이 저려오지요. 왜요? 나를 낳아서 나를 어떻게 길러오는 과정을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가슴이 저려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전혀 그거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머리로만 생각하니까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왜 다른지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면 며느리도 이해할 수 있고 사위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진리가 지금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늘 주님을 생각하실 때 친정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친정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우리를 낳아서 어떻게 기르고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가슴이 저려오시지요. 먹먹하지요? 지금도 눈물이 나올 것 같지요? 근데 살아계시면 정말 효도할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은 가슴이 더 저려와요. 이제 안 계시니까. 근데 아주 잠시 잠깐입니다. 이제 계실 날이.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4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힘이 있을 때, 살아계실 때 공경하십시오. 후회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엄청난 세대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내 자녀,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교회 어떻게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진리, 이걸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나누었지요. 부모가 버리지 않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법칙이고 진리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라 하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들,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가족들을 위하여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대에 보지 못한지라도 우리 죽음 이후에 그 자녀들은 반드시 주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까지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가슴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기쁨의 단을 거두어드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엔 항상 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골든 타임 있잖아요. 네.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네. 반드시 이 성경의 말씀은 어릴 적에 먹여주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이들의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축복 안에서 성장하고 세상에 이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서부터라는 얘기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신앙에 우리는요, 이 어린 아이들만을 꼭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해서 성인이 된 사람들 전도를 해서 딱 데리고 오잖아요. 그 시기, 영적으로 아주 어렸을 시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을 때 신앙을 잘 뿌리를 내려주면요, 성장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치우치지 않도록 잡아주고 인도해주면 잘 자라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신앙이 어릴 때, 또 심령이 어릴 때 여러분들이 그 심령을 꼭 붙들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행하는 믿음을 꼭 가르쳐 주어서 이 믿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여기까지 가줘야 돼요. 머리만 커지면 쓰러집니다. 가분수는 다 쓰러지잖아요.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휙 넘어집니다. 가분수는. 은근하면 시험에 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도록 돼 있어요. 왜요? 머리에 든 게 너무 많아요. 행동은 없고. 그래서 머리가 커지면 넘어집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한번 하나님께로 표대가 딱 어렸을 때 방향이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늙어서도 그 길을 갈 것이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너 나 사랑해? 네, 이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예. 너 나 사랑해? 깊은 우정이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죠. 네. 깊은 우정. 한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자손을 기억해서 축복해주는 우정, 깊은 사랑이죠. 네. 예수님께서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라 하지 않고요. 보면은 맨 처음에는 시몬이라 불렀다 나중에는 베드로라고 부르시잖아요. 예, 근데 마지막에 보면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예, 너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뜻 같아요. 네가 과거에는 흔들렸지만 너 이제 베드로잖아. 시몬 베드로. 예, 이제 앞으로는 흔들리지 마. 아가페 사랑, 완전한 사랑입니다. 나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주님의 사랑. 너도 이 사랑을 가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지요. 나는 흔들릴 수 있으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니 저도 이제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항상 이 단계를 걸쳐 갑니다. 처음부터 이런 사랑은 할 수가 없지요. 처음에는 보여지는 것 때문에 사랑했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이 마음에 들어서 사랑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영혼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어때요? 포기를 못 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금 포기하면 지옥으로 갈 건데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니? 나 너 포기 못해. 이 영혼 사랑이에요. 이 사랑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고 가야 돼요. 반드시. 아가페 사랑, 절대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을 주고받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저도 항상 이 말씀에 대해서 항상 내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따로 노는 심령을 가진 아이들, 왕따를 받는 아이들, 왕따를 시키는 아이들, 거기엔 다 이유와 조건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왕따를 받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하는 데는 사실 두 가지 다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아직 덜 자랐기 때문입니다. 어리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눈높이에 맞춰줘야 합니다. 지금 왕따를 당하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둘 다 지금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왕따를 당하거나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아이들 아래로 내려가서 눈높이를 맞춰줄 때 그 아이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눈높이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요, 그 뜻을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죠? 우리도 사실은 과거에 그랬습니다. 뭘 알아서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부모들에게, 선생님에게, 언니들에게, 친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냥 한 거지요. 그 후에 나중에 그 뜻을 안 다음엔 어때요? 말을 함부로 못하게 되더라고요. 뜻을 알고 나니까. 아이들이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눈높이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와가지고는 안 돼요. 매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핵심은 노엽게입니다.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혈기로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훈육할 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항상 그 영혼을 생각하면 돼. 내가 지금 말을 잘못하면 얘가 이 말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 그 생각을 항상 하시면 돼요. 하고 얘기하면 됩니다. 저 영혼이 지옥으로 갈 수도 있어. 내 말 한마디에.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사무엘 어린 시절에는요,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때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쉬 역사를 하지 잘 않을 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어둠의 세상이 지금 이스라엘 덮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시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응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대가 지금 어둡고 이 아이들을 다 세상에 끌고 가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심령이 깨끗한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고 말씀 전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훈육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 봐. 예.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예.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딱 하나입니다. 순교하면 돼요. 예.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내 때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마음 먹으면 돼요. 천국입니다. 그냥 마음을 편하게 평안을 가지시면 돼요. 내 때는 여기였던가 보다 하고 늘 때를 얻든지 못든지 말씀을 전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인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대에 주는 영적 경고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면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 다음 세대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 구약에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사사기. 이런 시대가 있었다. 이런 시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소견대로, 내 옳은대로. 하지만 인간의 소견과 내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가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영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견대로 살면 우리는 다 사망에 이르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훈이에요. 사사기 시대가 우리에 오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이 자기의 정원에 새를 3마리를 사오라고 신하들에게 명해서 자기의 정원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 새들이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잘 보호해주고 지켜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3마리 중에 한 마리는 그 너무나 아름다운 정원 안에 있는 꽃들과 식물들을 보면서 취해가지고 먹고 즐기기만 하다가 나무에 날개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날지를 못하고 땅에서 걸어 다니고 있어요. 또 한 새는 새의 공중을 날아다니는데 정원의 공중을 날아다니고는 있는데 영역 싸움에 바빠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머리에 피를 질질 흘리고 있습니다. 자기 영역을 구축하려고. 또 한 마리의 새는 그 정원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끝이 아니라 계속 그 테두리 안에 있지만 높이 나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왕이 정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새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새들이 3마리를 다 왕 앞으로 모셔왔습니다. 이 새들의 모형을 보고 임금이 크게 꾸짖습니다. 한 마리 새는 날개가 너무 무거워서 날지를 못하고 또 한 마리의 새는 영역 싸움에 바빠서 머리통이 다 깨져가고 피를 질질 흘리고 있고 한 마리 새만 정원에서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높이 나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서 왕이 자기 어깨에 새를 얹어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갔다는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교훈이 됐습니까?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고장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될 때가 오면 가야 돼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되고 끊임없이 날아오르는 영적 사람이 돼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저 천국으로 호련히 가야 됩니다.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